35장 1절에서 우리 한달락의 마지막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샤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샤냐의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달의 아들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르는데 건강은 오관들의 방귀치요 오늘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의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다 같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올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의 군대와 소야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오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갑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주일날 잠깐 언급하고 나눴는데 오늘은 이 레갑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의 어떤 은혜가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레갑 가문 혹은 레갑 이 가정, 레갑 손자들, 부모님들 그냥 어떤 흐르는 이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를 좀 비추어 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마지막에 축복받는 그 레갑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흔히들 많이 질문하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가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혹은 나는 결혼해서 이 다음에 커서 자녀를 낳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것은 부모에 된 우리들의 고민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큰 숙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줄 것인가? 이것은 부모가 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주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지 그 이야기를 선조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들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들은 우리 손주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반드시 남겨줘야 되는가?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은 뭐보다 귀해요?
맞아요, 선생님. 믿음은 우와 금보다도 귀하대요. 금보다 더 귀하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빼놓고 금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유산 우리 손주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성경은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루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소라는 교육학자가 자식을 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빠른 지름길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줄 때에 자식은 망하게 되는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자식이 원하는 거 뭐든지 그냥 아이고 들어주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빨리빨리 들어주는 거 이것은 교육학자 루소는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빠른 지름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녀 교육에 힘쓰는 나라가 있다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뭐 쉐마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이들이 믿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들으라는 소리예요.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벼쳐서 표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그것을 기록해놔라. 늘 말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살아라.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왜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물론 가르쳐야겠지만 내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부모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었어요. 무슨 책임이냐?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일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 부모라는 이름 안에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뭐예요? 부모는 자녀의 뭐예요? 뭐예요? 거울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저도 이것은 들은 얘기예요. 제 경험담은 아니고 들은 얘기.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갔대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방을 갔는데 하지 말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 어쨌든 준비했으니까 죄송해요. 그래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똑똑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바깥에 누가 계셔요? 목사님 와 계시잖아요. 똑똑 목사님 문을 두드렸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목사 새끼 왔어.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 목사 새끼 그러니까 아이들도 은연중에
그것이 귀에 들어와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목사 새끼 왔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우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프지만 어떻게 보면 뼈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들이 거울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일 내가 성수해야겠다. 내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들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모습을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급하고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도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어서 이렇게 살아겠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따라오지, 부모의 신앙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요, 언젠가는 그 부모만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요. 부모가 열심히 하면 저도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가정 예배 왜 매일 드리는지, 주일날은 왜 매일 가야 되는지, 수요일날은 왜 매일 가야 되는지, 금요일날은 왜 가야 되는지, 나는 초등학생인데 왜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매일 앞에 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하니 나도 어느 순간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아이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서 이기고 그 신앙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세상 가운데 적당히, 신앙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내는 아이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앞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그것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못 따라오는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닮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금방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내가 앞이 안 보이더라도, 아이들이 나를 안 따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말고 내가 매일매일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레갑이라는 이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이 레갑이라는 이 족속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길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와. 무슨 이에요? 긴이에요? 김이에요? 김이에요. 긴도 있고 김도 있어요. 근데 김이에요.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 김이에요. 얘의 이름은, 예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분의 이름은 원래는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김, 애굽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이름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요시야 왕은 선왕이죠. 요시야 왕 선왕. 31년을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요시야 왕은 몇 세의 왕이 됐냐면 8세의 왕이 돼요. 와. 그리고 16살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해요. 16살 때에, 중학교 3학년 때에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시기가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그리고 20살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요시야 왕 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신전,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곳곳에 산에마다, 산속에다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20살이 되니 16살 때 품었던 내가 다윗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모든 신을 다 가지고 끌어내려서 산당에 있는 제물 드리는 모든 것을 끌어내려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갈아버려요. 싹 갈아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선조들의 무덤에 다 그것을 맞아요. 뿌려버립니다. 20살 때.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백성인 것을 그가 청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늘 그 전의 선조들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요시야 왕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고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요시야 왕을 잘 기쁘게 혹은 잘 좋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눈에 가시처럼 봤을까요?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에서 애국과 전투를 하다가 활에 맞아 거기서 전사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어요.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돼요.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무기또에서 애국과 싸우다가 전사했으니 그의 아들도 애국을 좋게 봤을까, 좋게 보지 않았을까요? 좋게 안 봤어요. 요시야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여호와스가 좋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참에 지금 왕도 죽었겠다, 또 왕이 새롭게 임명하겠다, 이 애굽의 그 바르느고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여버려요. 맞아요, 장면이. 거기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 왕으로 세운 왕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김 왕을 세워요. 분봉왕처럼 여호와김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분봉왕처럼 여호와김 왕을 세웠으니, 여호와김은 어디의 꼭두각시예요? 애굽의 꼭두각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골육을 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굽고, 심지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잠시 보았지만 여호와김 왕은요, 사람들의 부녀자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는 그 곳에서 거터를 하는 그런 아주 진짜 필연적인 이런 정치와 종교와 이런 문화, 즉 시대의 말에 나타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 시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2년 전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맨날 죽는 위치에 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2년 전에 지금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상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오늘 이런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어려운 시국에 2절 시작. 너는 레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 여호와의 집 한 방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 한 곳에 이 레갑의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여러 방 중에서 한 방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야 예레미야야, 저기 내가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여호와의 방 한 곳에 모아다가 거기에서 포도주를 주고 그것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지금 끄집어내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의 신앙들, 레갑 족속은요, 조상 때부터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때부터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한 방에 모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였는데, 이 레갑 족속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가 좀 읽어보겠지만 포도주를요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이들은요 집도 짓지 않았어요.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집도 짓지 않았어요. 장막에 지었어요. 장막, 늘 쓰러져가는 장막. 내가 장막은 어떤 것이에요? 여기 옮기면 여기 따라가서 여기 짓고, 여기 옮기면 여기 따라가서 여기 짓고, 이렇게 흘러가는 곳에 이 장막을 치잖아요. 그런 장막, 텐트 같은 곳에 집을 짓고요, 그런 곳에서 대대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오늘 레갑 족속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레갑 족속의 이 특이한 것은,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레갑 족속은 대대로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족속은 아니에요.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장 55절 613쪽에 있어요. 613쪽. 레갑 족속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613쪽. 역대상 2장 우리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2쪽 역대상 우리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대학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 있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레갑 족속은 맨 마지막에 무슨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다 누구의 족속이었더라? 맞아요. 겐 족속이었더라. 자, 레갑 족속은 어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겐 족속은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 전통 족속이 아니에요. 겐 족속은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죠. 이드로가 누구 족속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겐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은요, 이드로는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족속이 아니라 이드로 족속. 이드로, 모세의 모세의 장인어른 격이 되는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에 그때 따라 들어가서 일부가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아주 일부분만이 남아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오늘 이 겐 족속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겐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족속이었지만 모세 장인 이드로 출신이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때 섬기게 돼요. 이들이 이방 족속이었지만 광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이들의 족속, 개인 족속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중간에 믿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중간에 믿었던 광야 40년의 기간 생활 동안 그 개인 족속이 하나님을 아주 소수만 믿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소수의 족속이 되었지만 끝까지 이들이 대대로 믿음을 지켜왔던 족속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레갑 족속이고 이것이 겐 족속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요, 예레미야 이 시대는요, 보십시다. 예레미야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는 300년 전에 이 믿음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300년 전에 레갑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35장에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전에 300년 전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었던 사람이 그 시대가 300년이 흘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레갑의 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300년 전에 그래야 아멘 해야 돼요. 광야에서 작은 족속이, 갱 족속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믿음을 지켜보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은 그의 후손들에게, 레갑 자손 후손들에게 주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믿었던 것은 이 레갑 족속 300년 전에부터 실질적으로 믿었는데 이 300년 전에부터 실질적으로 이들이 믿었던 이 믿음을 300년 후에도 지금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4대째 믿음의 집안이다, 5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놀리잖아요. 근데요, 300년 동안 이들이요, 그 레갑 족속의 그 손주 요나답의 믿음을 지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후손들이 지금 듣고 있는 아주 역사적이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답의 후손은요,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요나답의 말처럼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오직 유랑민처럼 천막 속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선조 요나답이 300년 전에 말했던 그 말을, 유언처럼 남겨졌던 그 말을 300년이 지금 흐르는 그 기간 동안 이 후손들이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300년이 넘는 이 긴 생활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었던 이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그런데 오늘 레갑 족속의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는 거야. 지금 400년 동안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하나님은 레갑 족속의 이 후손들에게 한 방에 2절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우리 예레미야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109쪽에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5절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게 하라 권하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야 누구야 이리 와라, 너 포도주 좀 먹어라, 술을 좀 먹어라, 뭐 이런 목사님은 없으겠지만 그때 당시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레가베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명령하였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먼지기는 척하고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멋덩어리고 그러냐고 그렇게 마실 수도 있는데, 이들은요 300년 동안 여호나답이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남겼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여호나답이 이 후손들에게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레게바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자손을 영원토록 포도지 말라 하시며 집도 짓지 7절 파종도 하지 말라 하시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하시며 장막을 짓지도 말라 하시고 그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영원히 길리라 라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답의 후손들은 300년 동안 지켜왔지만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요나답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답보다 더 귀한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300년 동안 얼마나 세월이 변했겠어요. 얼마나 유혹들이 더 많았겠어요. 얼마나 더 힘든 것들이 더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지금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요나답의 그 믿음의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어요.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다 같이 시작. 레가베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하리라.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몰라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조가 지켜왔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왔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칭찬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우리 4절까지는요 이 유대인의 좋은 자녀들, 유대인의 좋은 국왕들, 관리들의 자녀들 앞에서 이 요나답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본보기로 이 아이들이요 칭찬해주고 있다. 예레미야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요 300년이 긴 세월 동안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300년을 지켜보신다면요 우리 일주일 지켜보는 건 너무 우습죠. 1년이요 너무 우스워요. 우리가 뭐하는 건 너무 우스워요. 요나답의 가족들은 3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것을 다 지금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보고 계시고 평가해 주고 있는 여러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비록 이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시대를 이 레갑 족속의 아이들을 들어서 지금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다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서 이기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자 레갑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19절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19절 이게 줄치세요. 내 앞에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죄의 선두에 서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장로님, 많은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슨 족속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선두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레위 이 요나답 레갑 족속의 이 사람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믿었어요. 광야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소수의 민족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민족에서 레갑 족속의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막 진짜 막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설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셔야 돼요. 욕심이 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앞에서는요 금방 멎어요. 세상 앞에 서는 시간은 짧아요. 그런데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영원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19절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배경에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벨론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포로 생활했죠?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귀환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재건합니다. 그렇죠?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73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0쪽. (3장 14절) 이것도 새까맣게 줄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3장 14절 930쪽 730쪽 느헤미야 3장 14절.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자,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추하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단을 가져왔다. 와, 문이 하나 나와요. 무슨 문이에요? 분문이에요.
분문은 누가요? 그 문을 담당해요? 누가 담당해요? 레갑의 아들 누구예요? 말기야가 담당해요. 이런 보세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보세요. 이게 마지막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외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외부의 사람들은, 외부의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것은 눈에 아주 신경 쓰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시 이 나라 민족이 힘을 다시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되니 주의 나라 사람들은, 주의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한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방해가 됩니다. 이 방해를 받으니 내부적으로는요, 그래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예루살렘을 짓자, 성벽을 건축하자, 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자 라고 돌아왔지만 이 외부에 문제가 생기니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이 짓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아니다. 지금 지으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다 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성전을 건축하자 라고 하는 이 말들을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다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 협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지금 그 말을 배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건축했던 38명이 있는데 그 38명 중에 그 거룩한 이름 중에 누가 들어가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기야라는 이름이 38명 중에 들어가는데 어느 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문이에요. 분문이 무슨 말이에요? 분문이 무슨 문이에요? 이런 분문이 무슨 말이에요? 분문은요, 여러분 보세요. 분이에요. 똥문이라고 해요. 똥문. 쉽게 말하면 똥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죽고 또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나가는 문이 어떤 문이에요? 이 분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분문은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로 연결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분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저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문들이 있어요. 북문, 남문, 미문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레갑 족속의 아이들이 예루살렘의 가장 많은 문 중에서 누구나 하기 싫고 누구나 만들기 싫은 그 문을 담당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갈람산에 이르러서 예수님 오신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가실까요? 미문으로 들어가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레갑 아이들이 만든, 누구도 만들기 싫은 그 분문, 똥문, 아마 그 문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제일 먼저 만나는 아이들이 그 레갑의 족속에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셔야 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적어왔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남다른 신앙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인지, 이것이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 남들이 하는 대로 타협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올곧은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처럼 말씀이 기준되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가문의 신앙은 생명이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달고 싶으면 달고 내가 오늘 벗고 싶으면 벗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레갑 가문의 신앙은요, 차원이 다른 시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얘기하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유행과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 지금은 우리들이 아이들이 나를 닮아가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살던 시대나 보세요. 요나답이 살던 시대나 오늘을 사는 시대나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삶의 방식은 다 똑같아요. 요나답이 사는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요나답 시대에도 그렇게 어렸어요.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신앙을 지키는 문제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신앙의 수많은 갈등들, 우리 요나답 그의 후손들도 그 시대에 다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 수 있는 그 냄새나고 아름다운 문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보다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는 우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